미국에 뛰어난 신학자며 목회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A.W. 토저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늘 개인적으로 이분을 소개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사서 읽고 싶다면 이분의 책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사서 읽어야 되는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 A.W. 토저가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근거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신학 용어를 사용하고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4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새로운 본성,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강력하게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절대 자연인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흉내 낼 수 있고요, 자기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고귀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어쩌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불가한 그런 고귀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중보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중보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와 간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주 예를 들지만, 우리가 만일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가 핫라인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수화기를 들고 그분께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마 장구한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진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 내가 여기서 목회 못할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오바마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만나느라고 바빠서 내가 목회를 못할지 모르지. 근데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오바마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왕, 상천하지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신이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 아빠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도 제대로 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분에게 기도와 간구를 올린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 고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조금만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태신앙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어쩝니다 저쩝니다라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분명히 말해.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매우 싫어하는 기질,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말했지만 이 성향이라는 게 중요해요. 성향이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질이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이는 것인데 이 성향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말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죄로인의 타락한 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이 독사의 머리처럼 자꾸 머리를 들고 이 본성이 죄를 더불어 먹으면서 자꾸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우리의 새 본성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확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옛 본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세요. 운동하자 그러면 막 몰려들어요. 먹자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몰려들어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가 이론적으로는 좋다는 걸 아는데 왜 사람들이 등산하자 운동하자 그러면 막 몰려드는데, 막 추운데도 삼겹살 구워 먹자 그러면 막 몰려듭니다. 그랬잖아요. 삼겹살이 뭐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좋기는 좋고 많이 먹으면 문제지.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옛 본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들이요, 생각보다 우리 인간들이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왔고 내가 얼마든지 잘해왔고 잘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야곱도 그랬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도망자였던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았습니다. 20년, 물론 그 이전부터 하면 훨씬 더 되지만 성경에 그의 삶을 집중 조명한 2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에 한 번도 기도했다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한 번도 그의 생애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그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기도의 모습을 취한 것처럼 보이자 정확하게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그러나 진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20년 후에 처음으로 그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자기 존재 전체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거친 인생, 실패의 인생, 속임의 인생, 수많은 장애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2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 인생의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을 마주하게 됐어요. 형 에서였어요.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을 때에 그때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지난주에 읽었지만 처음부터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신 보내가지고 막 어째가지고 야 형 여기 있는 이 뇌물이 다 이거 형 겁니다 해서 혹시 형이 그 뇌물을 받고 마음 바뀌까 해서 시도를 했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형이 막 달려온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자기 인간적 계략 꽤 다 해봤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삶에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할 것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인간이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때때로 그 사람의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요. 때로는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복병을 만났을 때 비로소 기도의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왜? 20년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오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로 드리는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무릎을 꿇는 사람의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지요? 야곱 잘 보세요. 그가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신학과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굉장히 어디 하나 잘못된 신학 이론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신학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죠?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삶에 찾아온 위기와 두려움만을 해결하려 하는 단순한 기도의 스탠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근거가 뭐죠? 우리 오늘 본문 끝에 다음 주에 읽을 거는 이 본문에 보면 만일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다시 인간적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기도 전에 취했던 인간적 방법을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자기가 가진 때를 다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 때를 보내고 두 번째 때를 보내고 세 번째 때를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뭘 말해요? 진짜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된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아는 것은 많잖아요. 저쩌고 저쩌고 아는 것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움직여서 낙심해서 일으켜 세우고
유혹과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드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입만 열면 수많은 교회에 대한 자기 경험, 어디서 주워 들은 수많은 이야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 가지고 이론은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기도 말이에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기도 말이에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기도. 기도는 많이 하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인간적 꾀를 쫓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바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확신, 어슈어런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으라고 말해. 그걸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보고를 받고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했던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은 기도 속에서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 내용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요. 방금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전적으로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야곱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가리켜 뭐라고 불렀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 이거 말하면 뭘 말한다 딱 정해진 말이에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백성들과 커버넌트를 맺으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킨다는 게, 하늘이 둘 쪽이 나도 지킨다는 게, 우주가 멸망이 돼도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려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요.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 다음 기도, 두 번째 내용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가 아주 명백한 거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단 아람에서 내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요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날 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 일어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다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다면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실패하게 하겠어요? 마음으로 대답해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일어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시지부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정한 그 고향 땅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잖아. 지난주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군대 말에 수많은 두 캠프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완전히 스크럼해서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했어야 하며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말했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도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움직여보라고 수많은 예물을 취했더라라고 다음 주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다루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단순히 두려움의 문제만 해결해 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를 차선책으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혹은 백업으로, 백업. 내가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기도 또 안 하면 안 되잖아. 양심의 고통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기도해보자 그랬는지 모르죠. 기도를 그냥 액세서리로 여긴 거예요. 신앙의 액세서리로 여긴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에 시달리고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릴까 하는 것이, 아니 그건 저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간혹 저 정확히 종종 의심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의심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도 의심하고 기도한 후에도 될까 말까라고 의심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본문이 말한 대로 언약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나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재성 형제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지난주에도 한 20분 했는데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참 찬송 부르다 보니까 이분 노래를 부르는데 생각은 막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생각하고 왜 걔는 교회 안 나왔을까? 왜 그놈은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 산은 어떻게 막 온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순간 깨달은 거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아니 20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분에게 고정되지 않는 그 모습, 산산이 찢어진 말이에요. 갈기 찢어진 휴지 조각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괜찮은 사람이냐, 자꾸 우리의 무엇을 자꾸 끌어올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은 거짓 목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패밖에 없어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밖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기도 후에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의심의 꼬리를 무는 거 아니에요. 의심을 묵상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기도해. 아무리 우리가 흔들려도 그냥 흔들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사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웠고 우리처럼 흔들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교회 조금 다닌 사람 알죠? 처음 온 사람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다 쫓아내버렸어. 토해내버렸어. 성경 용어대라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름 들어봤죠. 역사책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먹혔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왕국 아래에서 포로로 잡혀서 그래서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궁에 상당히 높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조국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조카 하난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지금 삼촌, 우리 조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뒀던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을 데가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왜? 조국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깊이 울었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수천 킬로 멀리 떨어진 거에 종로를 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내가 탈출해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벽을 짓겠다 플랜 1, 플랜 2, 플랜 3 이것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그는 수일 동안 울다가 그친 후에 하나님 앞에 약 40일 동안 기도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체 기도 시작부터 끝을 계산해 보면 약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만이 자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해요.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주셨던 약속이고, 물론 신명기 안에도 이 약속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로 잡혀 비참한 상황,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성벽을 쌓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언젠가 이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내어놓은 게 뭐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너희가 내 계명에 불순종해서 너희가 땅 끝에 가서 쫓겨나 있을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여셔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과 모든 절망을 딛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비결은 절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확신 있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진실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선한 성품,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2장 10절 11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뭘 고백했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과거 경험을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바다나람 찾아갔을 때 지팡이 2개만 들고 갔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완전히 상거지였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2때를 아주 거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야복강을 건너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뭐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은총과 모든 진리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원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것보다 더 오리진의 약속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형 속이고 죽게 되었을 때 바다나람에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달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야곱 인생 속에 탱크처럼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둔 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너가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야곱이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기 장인 라반이 자기 번번이 속일 때마다 속임 당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속임 당함이 축복이 되고요. 야곱이 자기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요. 라반이 자기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 목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진 양새끼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온 존재로 경험한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선함과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때라도 기도했으니까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죠? 전적으로 확신 갖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라고? 근거가 뭐라고? 만약에 진짜 자기가 그 선하신 하나님, 자기 삶의 인자와 자비와 풍성과 선함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믿었다면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럴싸해요. 기도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기도는 굉장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딱 이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지만 야곱은 항상 과거의 메인 인생이에요. 야곱은 과거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미래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는 지난주에 다뤘지만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형 앞에 죄 짓고 형을 괴롭게 한 것이 항상 이 양심의 가책의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금 지나왔지만 지금 그 형을 대면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지금 소리를 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양심이 자기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움츠려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움츠려들고 과거에 매이면요, 당연히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요. 당연히 자기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오시면 다시 한번. 성경은요, 절대 우리 삶을 미리 보여주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내 졸업하면 졸업 후에 내 어디 직장 있을 것인지 미리 보여달라고 그래. 삼성이요, LG요, 이거 보여달라고 그래. 심지어는요, 자기 배우자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대학부 친구가 물론 농담으로 그랬지만 내가 그래서 절대 하나님 너 배우자를 미리 안 보여주는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정말로 내 신랑감이 동쪽에 있을 건지 서쪽에 있을 건지 방향만 알 수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보여준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 배우자가 여기 미국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지 그건 알 수 없냐?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 안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려면 얼마든지 못 보여주시겠어요. 전능하시면.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항상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물론 죄 짓고 상처난 인생을 돌아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어떻게 인도해 봤는지를 자세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인도한다는 걸 너희가 확신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중간에 우리를 포기시키고 버려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너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내간증했어요. 들은 사람 몇 번 들었어요. 나도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졸업할 때 그 굉장히 귀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전도사, 내가 그때 전도사였거든. 아직 강도사 아니고. 너 이제 앞으로 목회 나가면 굉장히 어려움 많을 거다. 근데 그때는 너가 이게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위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밑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그럴 때 너는 항상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어. 나한테 뒤를 돌아보면 너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너 미래도 인도할 것을 믿고 나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멘. 근데 야곱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풍성하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예서를 맞닥뜨릴 때도 도와줄 거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는 멋지고 기도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완벽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왜 야곱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확 움츠려들 때에 그렇지 내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왔는데 이 문제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지, 하나님도 그래도 이거 될 수 있을까? 자기가 하나님을 제한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 액티비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슨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장을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10년 동안요 무슨 자기가 무슨 세상에서 뭐다 교회 경력이 뭐다 그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걸 발판으로 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은 일절 틈도 안 줍니다. 여기는 그런 자기 의의를 세우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신비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은 인정사정 벼락만 내리는 하나님은 막 우리 벌 주는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항상 그렇게 말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등식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다고 인커러지 시켜주는, 그래 그걸 법정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검사고 예수님은 변호사다,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들었어요.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왜 거짓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시작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믿습니까? 우리가 다 그릴 수 없는 자비와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걸 7중 7번의 강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제발 알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너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주대. 자식이 엄마 나 오늘 고등어찌개 먹고 싶어요. 근데 저기 가가지고 독사 잡아다가 막 끓여가지고 독도 안 뽑고 막 그래가지고 김치 넣고 막 넣어가지고 막 했다 먹어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부모들이 유한해서 그러지 고등어 먹고 싶다 그러면 아마 할 수만 있다면 바다에 뛰어들어서 파닥거리는 거 잡아다가 끓여주고 싶을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냉동식품 끓여주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악함을 가진 부모와 선함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완전하신 하나님 둘을 비교해보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철저하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는 제한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야곱처럼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강한 믿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 그분의 선하심,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